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멘. 일본 선교의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CBS 한일 연합 선교회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오신 예수의 이름과 새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고백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아는 믿음 안에서의 모든 출발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시고 우리 힘있게 한번 고백을 따라 하십시다. 나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권세 있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존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손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고 보통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코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한시도 우리를 향해서 떠나지 않고 있는 대단히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일본 선교를 위하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뜻을 품고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보통 신앙인들보다 더 우월하게 특별히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오늘 함께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지 못했던 생각과 의식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우침을 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천지 모든 것을 다 인류에게 다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낳아 이후에 전개되어질 모든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인데요. 성경을 보면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분명히 들어간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 그 확신 속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 22절 이후를 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종의 결과는 천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결과를 누리지 못하고 지옥을 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일 선교 연합회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 역시도 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천국의 구성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뜻과 계획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말씀이 계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결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만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유업을 이을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실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역대하 6장 5절 이유를 보게 되면요,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의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말씀하셨습니다. 6장 9절에도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 성전에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그건 성전도 아니요 건물일 뿐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교회가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산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져야 진정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인도하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절대 시선을 놓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대체 무엇이길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시기 위해서 그 성전을 허락하셨는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성전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예수님 안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법궤를 바라보면 법궤에도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법궤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법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항상 불려졌고 그 안에 드러났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고백하셨습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 예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의 이름 역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43절에도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이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셨고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의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고 성자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삼위일체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비밀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 성막, 성전에 예수 이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 이름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든 이름에 다 회자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이 있었고 이제는 신약에 들어와서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이제 내 안에 구약의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것 같이 이제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은 자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내게 부여해 주셨을 때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내가 그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10년, 20년, 30년 신앙을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과 왕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회칠한 무덤이라고 공략하셨던 유대인과 율법학자들, 그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을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없는 자들이 들어야 될 말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없는 자에게 해당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분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품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하심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은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천국을 누려야 될 자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그 마음을 모른다고 한다면 어찌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의 뜻의 집합체로, 결정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신 그 약속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개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 가운데 반드시 그 뜻과 약속을, 언약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의도, 계획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될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이후를 보게 되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상대적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로 이음을 받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상속자의 모습을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1억을 2억을 투자를 했었을 때에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방송을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내게 투자한 그 주식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것처럼 아들 예수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른다 하실 하나님이시겠네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있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문제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존심에 걸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의 가치를 드러내는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신명기 29장 1절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의 율법 10계명을 우리에게 첫 번째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언약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은 미완성입니다.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과 기능밖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을 때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사진을 보게 되면 병에 어디가 병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정도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고 엑스레이가 치료의 기능은 못하는 것과 같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고 결국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제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내가 내 생각과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과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의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그러한 주님과의 연합된 삶을 주님께서 약속으로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진정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율법 가운데 심판하고 재단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도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야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대하기 이전에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자신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의 율법의 구속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로마서 8장으로 넘어와서 8장 1,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 언약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속죄의 제사를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다 같이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새 언약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육체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그대로 소유하여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부끄럽지 않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CBS 한일연합선교회가 하나님의 성전되어 주인과 왕이 되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일본 선교와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